다같이 사도시교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법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0장 같이 보겠습니다. 찬송가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주 나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오늘 아침 우리 주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3장입니다. 민수기 제 13장 1절에서 33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여야 돼. 그들의 조상의 각 지파장에서 지휘관이 되는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아니라 르우벤 지파에서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밧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의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부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리의 아들 가디에요 요셉 지파 중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가말리의 아들 아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수둘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요치의 아들 라디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구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다.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불렀더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내게 땅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또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조사하지 마라.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탐내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은 즈음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귀 르굽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서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것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이만과 스세와 야르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 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돌을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아라냐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대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땅 조기는 강하고 소문은 풍부하고 신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즐거워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리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온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같이 운동합니다. 거기서 네피림 모성이 아랍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아멘. 오늘 아침도 주의 은혜를 또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 엎드리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미래 역사가 둘로 나누어지는 지점을 보통 분기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분기점으로 인해서 미래 역사가 전혀 다른 길로 간다는 거죠. 백두산의 천지에서부터 물이 이제 흘러나와서 내려오는 물이 왼쪽으로 흘러가면 그게 두만강이 돼요. 두만강이 돼서 동해바다로 가게 되고 이게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압록강으로 들어가게 되고 압록강으로 해서 서해바다로 가게 됩니다. 똑같은 백두산에서 흘러나오는 물이지만 이게 이제 왼쪽을 택하냐 오른쪽을 택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세계로 이제 나아가게 되죠. 이런 면에서 백두산은 이 압록강과 두만강 이제 분기점이라고 이제 말을 할 수 있지요. 각자의 인생에서도 이렇게 전혀 다른 삶으로 가게 되는 그런 분기점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생에서도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 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길로 가게 되는 그러한 분기점들이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분기점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하는가. 내 생애에 분기점과 같은 사건이 있는데 그 분기점에서 나는 어떤 결단을 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민수기 13장과 그리고 다음 시간에 다음에 보게 될 1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광야길에서 분기점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광야 생활의 기간이 어떻게 결정된 건가? 광야 생활을 저들이 어떻게 진행을 하고 어떻게 갈 건가? 광야 생활의 질이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오늘 이제 본문 13장과 14장의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죠. 광야 생활을 어떻게 결정할 건가는 분기점이 되는 사건이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 광야 생활 초기에 이 새로운 변화의 시대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돼요. 오늘 본문 4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각 지파의 지도자의 지휘관들의 명단이 쭉 이렇게 나오죠. 4절만 읽어보죠. 4절만 보겠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 지파에서는 삭볼의 아들 삼무아요. 아멘. 우리가 민수기를 시작하면서 민수기 앞부분 12장까지는 거기 이제 인구 조사를 할 때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나가서 인구 조사를 하죠. 그때 그 지휘관들의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 각 지파를 이끌어갔던 지휘관, 저 앞에 선두에 서서 각 지파를 이끌어갔던 지휘관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생활 초기에 각 지파를 이끌었던 지휘관들의 이름과 오늘 13장에 나오는 지휘관들의 이름이 달라요.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광야생활을 처음 시작했던 1세대 지휘관들이 다 지나가고 물러가고 새로운 차기 지휘관들이 등장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세대가 지금 지나가고 다른 세대가 들어오면서 자기 지휘관들이 새롭게 이제 들어오게 되어지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명령이 하나 있었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을 같이 보죠.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아멘. 2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하자. 새로 지휘관으로 뽑힌 사람들을 가나안 땅 정탐하도록 하나님께서 보내다는 거예요. 그 정탐한 내용들이 18절에서 20절까지 내용이에요. 18절에서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고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가져온 익을 즈음이었더라. 아멘. 저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라고 하면서 그 땅 거민들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성읍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탐지하고 오라는 거죠. 그래서 탐지하고 그냥 돌아오는 게 정탐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근거가 될 만한 것들을 가지고 오라. 그래서 그 땅에 있는 실과들을 가지고 오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포도송이와 무화과와 그 송유를 가지고 이제 오게 되어지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자기 이제 지도자 지휘관으로 세워진 이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임무를 맡겼을까 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몰라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이 땅을 좀 조사하고 오라고 그렇게 보낸 것인가? 새로 지휘관으로 이제 뽑혔으니까 전술을 잘 몰라서 너희들 가서 잘 보고 전술을 잘 세워야 된다라고 해서 보낸 건가? 계속 갈지 아니면 뒤돌아가야 하는 것이 좋을지 몰라서 지금 정탐하라고 보낸 건가? 그런 이유가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을 왜 모르시겠어요?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 이미 다 가나안 땅 정복할 것에 대한 계획들이 다 있죠. 하나님 그런 능력과 그리고 지혜가 하나님에게 다 있죠. 그러니까 약속을 주신 건데. 또 지금 가나안 땅의 형편이 이렇든 저렇든 그 사실 되기는 아무 의미가 없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면 이게 이런 조건들은 사실 아무 문제가 되지 않죠. 애굽도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도 하나님께서 무릎 꿇게 하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는데 가나안 땅을 굳이 어려워서 정탐하게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휘관을 파송시킨 이유가 뭘까? 저는 그 이유가 한 가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지휘관들의 믿음의 안목을 점검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1세대들과 달리 이제 새로운 세대의 지휘관들이 세워지게 되는데 그 세워진 지휘관들이 정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지휘관들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지휘관들을 테스트하는 모습이라 생각을 해요. 저들 앞에 있는 환경, 저들 앞에 진행될 역사의 과정들, 사람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가 하는 안목. 그래서 하나님께서 체크하고 점검하는 거죠. 너희들 과연 지금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를 점검하시는 것. 사실은 그 안목에 따라
미래의 방향이 달라지게 돼 있죠. 미래의 그 깊이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 앞에 펼쳐지는 환경, 지난 내 삶의 이제까지 왔던 그 역사, 내가 만나는 사람, 이런 날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가, 그 안목이 중요하죠.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같이 봅니다.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아멘. 하나님께서 이 지휘관들에게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 이렇게 붙였어요.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하나님께서 많은 시간들이 있지 않겠어요? 시간들이 많이 있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아무 때나 보내지 않고 언제 보내는가 하면 마침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에 보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들어요. 이제 포도 처음 익을 즈음이죠. 그래서 23절 말씀 보면 포도송이를 메고 오는데 두 사람이 막대기에 포도송이 하나를 걸치고 올 정도로 큰 포도송이를 메고 올 정도죠. 그리고 석류와 무화과를 따서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시간들 중 1년 중에 많은 시간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마침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에 보낸 거죠. 포도가 열매가 맺히고 열매가 풍성할 때, 가나안 땅이 지금 풍성할 때 지휘관들을 보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지휘관들에게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하고 하나님 약속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을 보여주시려고 보낸 거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지휘관들 테스트하는데 답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귀한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을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려고 그때 보낸 거죠. 야, 정말 이 땅이 정말 광야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애굽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구나. 하나님께서 다 이제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을 보여주시고 문제를 내신 거죠. 정답 다 가르쳐주시고요. 가나안 땅은 정말 좋은 땅이다. 약속의 땅이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땅이다. 답을 다 가르쳐주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신 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 참 하나님께서 참 세미하게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앞에 있는 상황을 바라보는 저들의 안목이 여러 안목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안목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이 계획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너는 앞으로 진행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거냐.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그 약속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것이야. 하나님 그걸 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지휘관들에게 능력을 원하고 지혜를 원하고 하나님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많은 정보를 원하는 게 사실은 아니라 저들의 믿음의 안목을 하나님이 원하고 있다는 것. 특별히 지도자의 안목. 지도자의 안목은 굉장히 중요하죠. 지도자가 신앙적인 결단을 하고 신앙적인 눈으로 바라보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한 공동체의 미래가 결정이 돼요. 작게는 우리 가정의 미래가 결정이 되고 크게는 나라와 민족의 미래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교계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사회 곳곳에 또 우리들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스승들,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정말 기도해요. 저들의 안목이 미래를 결정하는
하기 때문이지. 오늘 교회 안에서 부름을 받고 또 기름 부으심을 받은 귀한 종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귀한 종들을 세우셨어요. 교회 각 구역에서 또 교회 학교에서 각 기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죠. 믿음의 안목을 갖기를, 하나님을 중심으로 상황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걸음을 걷기를 원하시죠. 저는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라고 하는 시험지를 우리에게 아마 주셨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루를 시험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텐데, 믿음의 안목으로 답안지를 작성하고 믿음의 눈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므로 오늘 하루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걸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아침 또 새벽을 깨우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들을 하나님 친히 이루실 터인데, 하나님 다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안목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점검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위해서도 오늘 하루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예비하시고 준비해 주실 터인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아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면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 주신 약속이면 하나님 반드시 성취하실 것인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도록, 특별히 하나님 각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귀한 부모님들, 또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신 귀한 종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 그런 지도자들, 하나님 정말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2025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가 넘치는 복된 가정들이 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며, 특별히 다음 주간 하나님과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려고 합니다. 가정들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모하며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간구하는 기도들마다 응답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복된 가정, 물된 동산 같은 귀한 가정들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날 샘솟고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들이 복을 받는 다음 주간에는 우리가 자녀를 위한 저녁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중보하고 기도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